사람의 몸이 눈, 코, 귀, 입의 이목구비와 대뇌, 소뇌가 자리 잡고 있는 머리에서 늠름하고 반듯하게 균형 잡힌 어깨와 양팔, 오장육부, 내장과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가슴과 배, 몸을 든든하고 반듯하게 받쳐주는 척추의 허리, 대들보 기둥처럼 대지를 밟고 서게 해주는 두 다리와 내가 원하는 곳마다 땅을 밟고 다니게 해주는 양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체가 될 수 있듯이 기독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공중과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과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백보좌 심판과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의 6가지 교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뛰어나고 예쁜 미코 미인이고 조각 같은 꽃미남이라 할지라도 지체가 크거나 작아 불완전하고 지체 하나가 없으면 핸디캡이 되듯이 예수 성육신에서 영원 천국까지의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는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에서 자격 미달 교인, 핸디캡 교인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리 중 척추 역할을 하는 부활 교리에서 예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하는 도적설이나 십자가에서 졸도해 가사 상태였던 예수를 선선한 돌무덤에 안치하자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가사설, 부활 후 40일 동안에 12번에 걸쳐서 대략 570명에서 600명 이상이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본 것은 환상이나 착시현상이라고 말하는 신신학자들의 주장이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주장처럼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과 노력으로 구사일생 운명 직전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도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왕국을 세웠다고 하는 도주설까지 이단 학설에 현혹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은 신체 중에서 뇌나 심장이나 척추에 이상이 있는 불구자처럼 신앙 불구자, 불구신앙의 교인인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 지성이며 대사상가요 신학자인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자기들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석가 공자 마호멧과 같이 남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경천동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자궁에서 생명체로 착상되는 순간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이나 임신 중절이 됐든 세상에 태어나 아이가 한 달을 살고 죽었든 5살, 10살에 죽었든 장년, 청년, 노년의 병이나 사고로 죽었든 자살에 죽었든 80, 90세, 100세 천수를 다하고 고종명으로 세상을 떠나든 사람은 생명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숙명적으로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고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Then Christ is not risen. 그리고 15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고 했으며 16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워싱턴 부자들이 모여 사는 포토맥이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의 운동장 같은 방이 10개, 20개가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과 대형 영화관까지 있는 500만 불, 1000만 불의 궁전 같은 저택에 부부 2사람만 산다면 그 집을 소유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세계의 정치 수도 워싱턴 DC가 있고 200여 크고 작은 나라의 워싱턴보다 더 큰 대도시들이 수없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수도 새 예루살렘 외에 수많은 나라와 거대 메가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많고 큰 나라들이 있는 천국에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시다면 천국을 만드신 이유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성도 부활성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이고 성도들이 부활해야 할 이유이며 인간이 부활의 존재인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세계의 시간 개념은 끝없이 돌고 도는 원형 개념,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되고, 개가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나비가 되고, 짐승, 벌레, 곤충, 물고기, 식물로 환생을 하다가 어느 날 착하게 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수많은 변화의 다변적 윤회 개념, 둥근 지구 궤도처럼 돌고 도는 원형 개념이고,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사람이 한 번 생명체가 되면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직선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종교에 뿌리를 둔 불교 교리 중 하나인 다음 세상을 믿는 윤회 사상 때문에 너무 쉽게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람에게는 윤회는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활의 존재입니다. 다시 살아나되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사도가 된 후 바울은 부활 소망 하나 때문에 자기 여생 30년 이상을 모두 아낌없이 예수님께 투자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들을 넘치도록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옥에 갇히고 했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맞으신 39대의 가죽 채찍 매질을 5번이나 맞고, 3번을 몽둥이 태장으로 맞았으며,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째서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당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론 강의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if Christ be not raised, 그러면 첫째,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Our faith is vain 이라고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헛것이란 말은 마타이아란 말로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용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넓은 길을 가며 인생을 엔조이하고 쉽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달픈 예수 신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대로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reaching is vain.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사이비 교단 교주들이 자신이 죽으면 며칠 내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로서 추종자들이 시체를 몇 달씩 지키다가 썩어버린 시체로 사회 문제가 되고 부패해진 시체를 내다버리듯이,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2000년 동안 전파된 기독교 복음과 지금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전파는 헛것이며, 기독교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의 역사적 사기 집단, 국제적인 사기 종교, 우주적인 자기 사기 집단이며 예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정신병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We are still in our sins. 17절 하반절입니다.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죄 문제는 아직도 반만 해결된 미완성의 과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희생제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더 이상 기독교인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18절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망한 자들이다. Then they also who are fallen asleep in Christ are perished. 주후 64년 네로 황제 이후 2000년 동안 예수 신앙 때문에 캐톨릭의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은 줄잡아 1억 정도가 되고, 박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모슬렘과 불교와 힌두교와 정령 숭배자들에게 예수 신앙 때문에 박해로 죽는 성도가 불가지수이며,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북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신앙 때문에 매맞아 죽고 굶어 죽으며 지하 핵실험, 강제 건설 노동에 끌려가서 핵에 오염돼 불구가 되고 이름 없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장차 적그리스도의 7년 태활란 박해로 5대양 6대주에서 죽임당할 성도는 수억 명이 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부활을 고대하며 땅속에서 잠자는 성도들과, 그리고 장차 예수 위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성도들은 모두 망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 We are of all men most miserable.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자들이다. 성도들은 지옥에 갈 불신자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고, 지옥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재미도 모른 채 예수에게만 미쳐 사는 성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서로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맞바람도 피우지 못하고, 새벽기도 때문에 잠도 마음껏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서 교회만을 섬겨야 되니 불쌍한 사람, 한심하고 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 부활의 길이 열렸고 천국의 상급이 보장됐으니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12,000명의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앙트 니센느 도서관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성도들이 12,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아리마다에 살던 시므온과 그의 두 아들도 살아났고, 그들은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지하 음부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구약 성도들이 동시에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과 주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 중에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로, 살아있는 성도는 산채로 수고되어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1003년 반의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이고, 네 번째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순교자 에녹과 엘리야며, 다섯 번째는 7년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할 천문학적인 숫자의 큰 무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지구촌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옥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아담 이후 천년왕국 끝자락까지 모든 악인들이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구 역사 7천년 동안에 평안하게 죽은 사람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지진과 화산과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먹여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화장으로 시체의 흔적도 없는 모든 악인들이 바다와 흙과 나무와 짐승의 뱃속에서, 심지어 공기 중에서, 그리고 지하 음부에서 부활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심판 근거, 베이직, 그 심판 근거는 첫째, 그들 각자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두 번째는 기억의 법에 따라서 Law of Memory,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세 번째는 모세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Law of Moses and Gospel,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네 번째는 자신의 인격과 성질, 성격의 법에 따라서 히브리서 3장 8절 10절, 에베소 4장 19절, 다섯 번째는 개인의 말과 행동 기록에 의해서, 여섯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The Book of Life,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 중 둘 중 하나의 부활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난 생명의 부활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둘 중 하나의 부활을 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로서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한 사람 예외 없이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과학은 수백 년 전에 멸종된 희귀한 나무 씨를 발화시켜서 재생시키는 성공 단계까지 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수백만 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공룡뼈에서 DNA를 채취해서 멸종된 공룡을 부활시키는 일에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 과학도 나무씨와 공룡의 뼈를 통해서 멸종된 식물과 동물을 부활시키는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 없을까요? 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찬양하며 자신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피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에도 일반 부활과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이라고 똑같은 졸업이 아니라 학교 성적에 따라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과 대학 총장상이 있고, 올림픽에서도 똑같은 선수랄지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부활도, 성도의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차등 등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김엘리야 목사가 받는 영광과 정화회 목사가 받을 부활의 영광과 박 집사가 받을, 이 집사가 받을, 직원사가 받을 모든 부활 상급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날에 어떤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나쁜 부활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다를 것이고 세세토록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 받을 부활은 과연 어떤 부활입니까? 바울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질한 것 같이 2018년의 부활절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충성과 헌신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